하박국서는 처음부터 짜증과 불평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성경의 책치고는 좀 특이하게 시작하는 책이죠. 그렇게 짜증과 불평으로 기도를 한 하박국의 이야기가, 하박국의 말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박국의 말이 바뀌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소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3절,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디를 심판하냐면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를, 어디를 구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2장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미 유다가 멸망한다는 소문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이미 해주셨던 거예요. 이때 2장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유다가 불법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박국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박국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문은 자기가 낸 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즉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불법한 이 바벨론과 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유다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받은 다른 사람을 통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이죠. 소문으로. 자기만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소문을 전해 듣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 사실이었군요.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격한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나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같은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을 하고 그래서 그 감격으로 노래하고 기도한 내용이 1장과 2장이 아니라 3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불평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하박국에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그가 기뻐했던 것은 그 말씀을 받은 그때가 아니라 소문을 들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는데 같은 말씀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니 믿음이 배가 된 것이 아닌가. 그의 의심이 풀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했던 것처럼 하박국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전파된 소문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져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심판받은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으니 그 구원을 기다려야겠구나.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고 믿게 된 것이고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고 자주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소문이 되어줘야겠어요. 하박국이 힘을 얻었던 소문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문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겹게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말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는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박국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서 할 바를 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책망받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박국이 그 소문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셨어요.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대신 은혜를 흘려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랑스럽거나, 자랑스러운 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냥 말씀이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단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박국이 들은 말씀으로는 힘을 얻지 못하고 소문을 들었을 때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어져서, 말씀을 믿어서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단단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나눠져야겠습니다. 팍팍한 생활에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어 내가 힘을 내고 있다. 죽는 것은 내가 싫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대가 된다.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니 나쁜 짓은 못하겠다. 나쁜 짓 하는 게 좀 두렵다.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서로의 마음에 전해져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과 그로 인한 기쁨과 희망은 절망 가운데서도 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이 팍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희망과 절망은 언제든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공해 올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오는 바벨론을 두렵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나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텐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하박국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나의 선택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결정한 결과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전해져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만 정말 피부로 느끼듯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고 지식이고 성경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 하박국이 떤다고 그랬잖아요. 치아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생생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많은 삶은 나의 많은 삶의 모습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두 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한편으로 또 반대로는 기뻐했습니다. 유다의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고 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기뻐했어요. 소문으로 듣게 된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자신이 직접 들은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는 온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현실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으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어요. 환난의 날로 인해서 그는 바들바들 자기의 방에서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날은 무성해야 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전쟁과 약탈로 상처나고 벌거 벗겨지는 날이었어요. 그날에는 유대 지방에서 농작물은 물론 나무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고 당연히 우리와 외양간에서는 양과 소도 찾을 수 없는 때였어요. 전쟁의 때, 약탈의 때, 수탈의 때였습니다. 쓸만한 것은 모조리 빼앗기는 그래서 황폐함만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몸으로 느끼면서 믿게 된 하박국,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 무서웠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눈앞에 코앞에 심판과 고통이 와 있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또한 더불어 있으니 희망을 이 하박국이 갖게 된 것이죠. 구원의 말씀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사슴처럼 뛰어 높은 곳에 오르게 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 음료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라는 말씀을 소문 중에 들었을 때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여행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원망하느라고 불평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고 듣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성도됨으로 인한 평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감을 만끽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삶이 팍팍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깨어 있으므로 팍팍한 삶과는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복음은 귀하고 믿음도 귀합니다. 우리가 비록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말씀을 받아도 믿지 못하는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생생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박국이 깨어진 것처럼 소문을 듣고 깨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생생히 다시 살아나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